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모일 때마다 영광의 보좌를 우리 앞에 펼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나를 드리는 대신에 제 헌물을 받으시는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드린 다음 주님 앞에 섰사오니 이제 말씀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이 뜨겁게 확실하게 심령에 임박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그 복음이 가장 잘 설명된 성경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이 다른 데는 나오질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여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게 시작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멋있는 감동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고개를 끄덕이는 지혜의 말씀도 아닙니다. 복음은 들을 때마다 내게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언어의 내용들도 아닙니다. 복음은 사건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먼저 받은 것을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건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에게도 좋은 교훈과 지혜로운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살다가 어느 날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실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은 삶도 머릿속에 아름답게 펼쳐지는 멋진 예화나 감동스러운 얘기가 아니라 내 삶의 사건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 아닙니다. 근데 여기 말합니다. 그 복음 내용 속에 예수께서 성경대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세상에 많은 사람 다 죽지 않아요. 엄청나게 많이 죽었는데 왜 그것은 복음되지 못하는가? 어떤 사람은 장렬하게 죽은 사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순교로 죽은 사람, 이것도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성경대로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죄를 대신 죽으신 그대로 죽으셔야 복음입니다. 그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만 다시 사신 것이 아니라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았고요. 예? 그리고 베다니의 나사로도 살았습니다. 엘리사가 살린 사람, 엘리야가 살린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요 근래 병원에서 실제로 죽었다고 했던 사람들이
30분 만에, 1시간 만에 다시 심정지가 다 됐는데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살아남과 우리 주님의 살아남은 어떻게 다른가? 주님은 성경에 약속한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주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주께서 다시 성경대로 살으신 이 사실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58장 전체를 읽어보면 복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성경은 어떤 사람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걸로 끝납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그것을 성경대로 믿으면 성경대로 그 복음이 자기 것이 됩니다. 성경대로예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은 길을 지나가다가 예수 믿으라는 소리 듣고 주님을 믿었던지, 어떤 사람은 사형리 전도 쪼박지 갖고 읽어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던지,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전도 폭발은 얼마나 또 섬세하게 또 가르칩니까? 우리 죄부터 참 기분 나쁘게 나를 죄인이라고 몰아붙여가지고 그래갖고 또 예수 믿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하도 안 믿으니까 저같이 못된 놈은 주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 믿게 하든지 믿는 것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앞에 나온 간증하는 사람의 휘황찬 구원 얘기를 듣고 놀랐는데 아니에요. 그보다 더 놀라는 것은 말씀을 하심에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믿었다. 이 축복이고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도 안 믿으면 개상한 방법으로 나 같은 놈은 믿게 하시더라고요.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날부터 내 인생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 성경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것은 모두 알아요. 첫째로 게바에게 보이셨고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다음 말이 참 재밌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살아있는 그 앞에서 예수 부활을 먼저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 부활을 믿은 사람에게는 부활 생명을 얻는다. 성경은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복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에게 그 온전한 믿음이 모두 있습니다. 이미 있는데 그것 갖고 의심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계속 복음 안에서 부활 생명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살 것인가? 내 결론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죽어봐야 부활이에요. 이런 놀라운 축복이 내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예들을 계속 죽었다가 살아나는 원리를 계속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50절부터 58절까지 읽으라고 보냈는데 도중에 1절부터 58절까지를 다 읽으라고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 근데 사실은 그 전체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은 너무 긴 설명이니까 지나갑니다. 사람이 죽음을 모두 당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끝이면 간단하지요. 그냥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면
끝이에요. 그렇다면 그 다음 걱정 않고 그냥 나는 죽은 사람으로 서 있잖아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가장 무서운 공포가 뒤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라고? 심판이 있으리니.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든지 두려워해요. 제가 그 두려움, 죽는 현장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죽는 현장 속에서 죽음의 영광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인 숫자가 많아지니까 제가 개인 신방을 못하고 다른 목사님들에게 부탁해서 개인 신방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너무 미안해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시작할 적에 내 기도 없이 성도의 하루를 시작시키지 않겠다고 그래서 새벽이나 새벽 기도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면 계속 넘기는데도 기도를 다 끝내면 9시부터 10시까지 되지니까 하루 일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내가 참 못하겠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그러나 마지막 세상 떠나는 날은 내가 할 수 있으면 반드시 임종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시간 고하간에 임종되는 그 가족들 제게 연락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집을 갔더니 임종 예배로 드리고 끝났는데 그분이 살아나시더라고요. 그래서 3번까지 간 집이 있습니다. 하여튼 외국에 가 있든지 지방에 가 있든지 그럼 밤 2시고 3시고 제가 운전하고 갑니다. 그래 놓고 어떤 때는 밤중에 일어나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임종입니다 하고 성도들이 다른 전화는 안 하는데 그 전화는 하도록 카트라인 해놨거든요. 밤중에 일어나면 싫어요. 몸이 불편합니다. 그러다가 일어나서 약속했으니까 현장을 간단 말이에요. 임종 예배를 드릴 적에 어떻게 사람이 그처럼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가. 현장을 볼 때마다 이 감동스러워서요. 어쩌다가 내가 목사가 돼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가. 참 기뻤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가다가 예배 끝나고 피곤했던 몸이 피곤도 잊어버리고 가다가 그냥 복받치는 감동 때문에 차를 옆에 세워놓고 한참 울면서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집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임종의 영광스러움. 정말 위대합니다. 똑같은 사람들, 여러 사람을 봤잖아요. 여러분, 그 놀라운 축복이 부활 생명에 있는 성도들의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붙잡고 사십시오. 주고받댔자 부활 생명, 영생. 하나님은 자존적인 영생이라면 우리는 자존적인 영생을 의존하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님 없이면 허당이에요. 그런데 50절부터 그 모든 설명을 하신 다음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은 모든 사람이 아는 건 비밀 아니에요. 그러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귓속말로 가르쳐 주는 것이 비밀입니다. 예수님 내게 찾아오셔서 속삭여 주셨던 그 비밀을 아직도
어제처럼 1965년이니까 올해가 예수 믿은 지 만 60주년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새로워요. 지금도 감동이 돼요.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변화되지 않았다면, 복음이 없었다면 다 죽을 것이 아니요 그래야 되는데 잠잘 것이 아니요로 바뀌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죽음이라는 단어 쓰시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잔다. 야이로의 딸이 잔다. 과인성 나보의 아들이 잔다. 예수님 앞에는 잠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죽음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만 다릅니다. 죽음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세상에. 예수님만 부활이고 생명이신 그분, 죽음이 그 앞에 없습니다. 잠잘 것이 아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도 죽는다는 단어를 안 씁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다시 살고 우리가 변하리라.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요즘 성경은 조금 번역이 달라졌는데 하도 오랫동안 설교했기 때문에 안 빠져요. 하여튼 이김이 죽음을 삼켜버렸단 말이에요. 죽음을 이긴 이 부활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렸어요. 놀라운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기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가 암의 치료를 받고 있는데 날마다 그 생명이 줄어가고 있어요. 마치 등잔에 심지가 타들어가는 것처럼. 엄마는 목숨을 걸고 그 아이를 잘 살려보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는데 점점 지나갑니다. 그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엄마, 죽음이란 뭐야? 얼마나 놀랬겠어요. 눈물이 쏟아지니까는 화장실 가는 처럼 대답도 못하고 들어가서 한참 울다가 주님, 내 아이가 내게 인생의 최대의 질문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합한 답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분은 부활 생명을 가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눈물을 씻고 나서 애야, 너 아까 죽음이 뭐냐고 물었지? 그렇다고 천연덕스럽게 말합니다. 그는 그 천연덕스러움에 또 놀라서 또 눈물이 쏟아지는 걸 참으면서 부활 생명인 자기 생명을 확신한 그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어느 날 축구하다가 동네 아이들하고 축구하다가 그냥 집에 들어와서 신발도 그냥 신은 채 운동복 그대로 입고 엄마 아빠 침대방에서 그냥 잤지. 아, 그랬다고 기억한다고. 어디서 다음날 눈 떴대. 그러니까 다음날 2층에 내 방에서 내가 눈을 떴어요. 그리고 너 입던 옷하고 신발 그대로 돼. 그러니까 아니요, 파자마로 이쁘게 해갖고 나를 데려갔다고. 누가 그랬겠니? 그러니까 그거야 엄마, 아빠가 힘센 팔로 나를 안아서 2층 내 방으로 옮겨주지 않았겠냐고. 그러니까 애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눈을 감으면 나를 나보다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랑의 품으로 안아서 천국에 옮겨 넣는 것이 죽음이란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실이더라고요. 예를 들면요, 우리 교회 김영순 선교사라고 합신이 낳은 선교사 가운데 가장 최고의 선교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매가 있는데 교회에서 평소에 그 신앙생활을 깔끔하게 잘했던 분이셔요. 그리고 두드러지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남편이 육군 대령인데 연병장에서 사병들과 함께 구보하다가 심정지가 일어나서 그대로 죽었어요. 전화 연락을 받고 옮겨진 육군병원에 갔더니 시신만 앞에 놓여 있어요. 그분이 자기 남편 그 고통 당한 2달 후에 성수대교 무너지는 그때 그 집 딸이 버스 타고 가다가 사람 눈에 보기에는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제가 그날 새벽기도 인도하는데 앞에가 그 모녀가 앉아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이 모녀를 아침에 봤는데 뉴스를 보니까 승용이가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서 제가 동명이인인가 보다. 왜냐하면 얘는 반포에 살고 그 강북까지 갈 것 없고 또 학교도 강남 지역인데 어떻게 거기 가서 죽을 수 있나 그러고는 그랬더니 식사 다 끝나서 좀 쉬려고 새벽기도 갔다 와서 그래서 조금 누워있으려고 그랬더니 그 승냥이가 세상 떠났어요. 버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쫓아가 봤어요. 많은 사상자 부모들이 거기에 있는데 저는 모르고 사실은 늦게 연락을 받았거든요. 갔더니요, 예수 생명이 있는 그 김영순 집사가 슬퍼하는 집마다 가서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다시 우리 천국에서 만나야 됩니다. 세월호 사건하고 비교하면 같은 사고입니다, 사실. 그런데 성수대교 때문에 데모하는 거 봤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고 끝까지 그렇게 내가 떠난 다음에도 그랬다고 그래요.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이 절망하는 죽음 앞에서 능력으로 말씀을 전해서 많은 사람과 함께 소망을 거기서 배우는 기회로 만들어 놓더라고. 합신에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김 집사 합신 끝나면 저는 여전도사하고 목회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이 여전도사 할 일을 다 해버려요. 그냥 평신도들이 성경 공부도 다 해버리고. 그래서 여성 교역자가 없었습니다. 저런 사람은 있죠. 그 교육부서나 각 부서에 전도사는 있어도 하여튼 장로님들이 목사님 대신해서 교회를 끌어가서 남서울교회는 항상 목회자 숫자가 적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귀하고 이제 막 그 신학교 졸업하면 그래도 마음에 위로 받으려면 일을 해야겠다 싶어서 하자고 그랬더니 했어요. 한 3년 있다가 목사님, 제가 무슬림 지역으로 선교 가기로
부름을 받아서 가야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즈베키스탄에 지금까지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 교회에 3년 있을 동안에 교회 어려운 집은 가기만 하면 위로를 받아요. 사람들이 가기만 하면. 그것뿐 아니라 우즈베키스탄에서 많은 사람이 쫓겨났는데 지금도 조용히 그 선교사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사들 그 모임에는 다툼이 많습니다, 사실. 근데 그 여자 선교사님만 가면 모두 조용해진대요, 하여튼. 부활 생명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위로와 소망을 주더라고. 그래서 그 여돈사님, 선교사님이 얼마 전에 왔는데 나이가 들었는데 더 이뻐져 왔더라고. 여러분, 부활 생명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입니다. 부활 생명 얻을 때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헛된 세상, 헤아려 헛되지 않는 것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부활 생명 가진 사람들에게 한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주 안에서 수고는 헛되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우리가 그냥 살아요. 여러분 부자로 돈 많이 모아도요, 돌아가시니까 헛되더라고요. 그게 많이 모아진 것이 유익인 사람도 더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많이 모은 것 때문에 나중에 유산 분배 때문에 안 싸우는 가정이 없어요. 아니 돈이 없고 말지, 서로 사랑하고 말지, 그 많은 돈 갖고 서로 싸우기 위해서 부모 시간에도 형제 시간에도 안 싸우는 데를 내가 못 봤습니다. 안 싸우는 집 하나 알아. 오뚜기 집안. 우리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정말 역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높이 되는 것도 우리나라 대통령 자녀와 가족들은 불행하지 않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높이 되는 거, 와! 그랬어. 그래도 헛되도다. 헛되도다. 많이 하는 거, 그게 머릿속에 담아도 그거 뭘 거예요, 도대체? 모두 헛됩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오른손이 한 것 왼손이 모릅니다. 오른손 일했던 귀한 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주님께서 너는 내가 배고플 적에 먹을 것 줬고 목마를 적에 마실 것 줬고 헐벗을 적에 입을 것 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적에 찾아와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됐을 적에 돌봐 주었느니라. 주님,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자기가 한 거 다 잊었어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주님은 아시더라고. 아니, 내가 오른손으로 한 것 왼손이 모르는데 주님은 아셔요. 주님의 기억 속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것 모두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으십시오. 모두 하시는 주님 앞에서 아무리 정직해서 바보 같아도 주님은 아신다는 말이에요. 자신 있게 정직하시라고요. 자신 있게 수고하십시오.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무도 모른다. 왜 몰라? 주님이 아시는데. 왜 주님은 제껴놓고 얘기하냐고요.
억울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하시니까. 내가 어제 CCC에서 쫓겨난 얘기했죠. 이런 얘기 참 많이 안 하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갈 때 얼마 안 남아서 얘기합니다마는, 거기서 나와가지고 일하면서 반복된 동일한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할머니는 1937년 신사참배 반대로 우리 서서평 선교사 후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재판 받느라고 감옥에 갇히셔서 고문당하면서, 그것도 빨리 재판도 안 끝내줘가지고 1년여 모진 고문 속에서 시체처럼 우리 집에 왔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일제 때 교회 7을 개척하신 여전도사예요. 집에 아무도 없이 처음 태어난, 또 옆에 계속 데리고 있고 싶어가지고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반신불수가 다 된 우리 할머니가 몸을 뒤척이고 하는 것이 기도가 매일의 전부입니다. 그때 그렇게 많이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우리 첫손자 정길이 좋은 목사 되게 해달라고. 내가 사실은 어느 정도 6.25를 지나고 하나님을 향해 미움이 있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 지도고다 그랬어. 우리 외할머니는 예수 믿고 나서 소박당했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거지처럼 전도자로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 믿느라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그래서 시체처럼 나왔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고생해놓고 첫손자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감사 찬송하면서 자기가 당한 고생을 나보고 대신 당하라고, 좋은 목사가 우리 할머니 생각엔 고생 많이 한 목사예요. 오늘날 조영기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이나 한경직 목사님을 우리 할머니는 모릅니다. 우리 할머니 눈앞에는 좋은 목사, 같이 신사참배 반대로 감옥에서 가시면서 재판받으시는 손장원 목사님, 또 먼저 그것 때문에 세상 떠나신 주기철 목사님, 최건눈 목사님, 죄다 고생한 사람만 우리 할머니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지독해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인생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고생을 초월한 가치를 붙잡은 인생을 우리 할머니가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나한테 전해주시는구나. 그래서 모든 부모님에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당신들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는 땅에 안 떨어집니다. 우리 할머니는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나는 6.25를 지나면서 삐뚤어져 가지고 예수 안 믿어서 이리저리 대학교도 철학 공부하면서 예수 안 믿을 것만 연구했던 나를 어느 날 우리 할머니 기도가 살아 움직여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도록 해주셨더라고요. 절대로 안 믿으니까.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눈물의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수고가 그대로 외할머니 수고 다 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외할머니 수고 대신에 축복만 받은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CCC에서 세상에 내 생에 가장 고통스러운 4개월을 쫓겨나서 가진 다음 처음에 괜시리 내가 참 그렇게 열심히 했구나. 하루에 3시간 이상 자지 못한 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민족복음화를 했는데 바보 같은 짓 했다는 생각도 잠깐 드는데, 그 다음 보니까 하나님은요
그때 거기서 수고한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나온 다음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는 일마다 주께서 형통케 하시는데, 이 84세 된 늙은이가 일이 많아서 지금도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도록 열매를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 얍삽하게 이러지 말라고, 진실하게 일하면 하나님 아신다고요. 왜 깨부리냐고. 우리 장로님들 일하는 척 하지 말고 일하세요 좀.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계속 축복해 주신 손길을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을 기억하셔서 후대들을 축복하시더라고요. 구남매인데, 구남매가 정말로 모두들 한평 시골 촌놈이 그 자녀들 9이 제대로 잘 주님께 헌신 충성 봉사하고 있고, 그 중에 막내는 소아마비인데 세계 방방곡곡의 선교사로, 위클립 선교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선교사 몇 분으로 온 세계 돌아다니는 사회갑니다. 내가 은선아, 너 너무 몸무리하지 말으라 그러니까 꼭 그렇게 얘기해요. 오빠, 장애를 가지면 보통 사람 수명보다 반밖에 안 되는 것이 평균이래요. 언제 주께서 부르실 줄 모르는데 내가 쉴 수가 없대요. 지금도 혈압 때문에 강의를 못할 것 같으면 꼭 전화해달라고, 내가 이번에 선교 훈련시키러 갈 적에 기도해달라고 계속 그렇게 부탁이 와서 요즘도 얼마나 바쁜지. 주님께서 형통케 해주시는 은혜를 후대에게 주신 것을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내가 얼마든지 간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그냥 싸그리 금세 망하겠는데, 이 남쪽 유대는 내가 다윗을 기억하여 너희를 권고하느니라. 또 내가 예루살렘에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안타까움, 그 선조들을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전한 믿음이 자녀들의 축복의 원천이 된다는 걸 아신다면, 돈을 모으는 것보다 주님 앞에 헌신하시고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의 생애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에 입성하는 날 주님께서는 내 생애를 하나하나 기억하시면서 상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 홍 목사, 우리가 어린애도 아닌데 교회에서는 상을 준다 뺏는다, 그런 유치한 하나님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그 상이 유치하다고요? 그러면 혹 당신이 노벨상 받으면 유치하다고 그럴래요? 그래요. 시시한 인간의 최고봉인 노르웨이 할리몬이 선정하는 노벨상보다 전회를 하시고 후회를 하시고 높은 곳을 하시고 낮은 곳을 하시고 내 속을 하시고 밖을 하시는, 우연을 하시고 개연을 하신 완전한 하나님이 상을 준다고 말하니까, 그 상이
어린이 장난 같은가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상 받을 자격 있냐? 저 상 받을 자격 없습니다. 어쩌다가 구원 받은 것만 해도 이거 참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격스러워. 그런데 자격이 있어서 내가 구원 못 받았더라고. 안 받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 목숨을 버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격 없는 그 나를 오라고 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는 순간 내가 바뀌었더라고요. 자격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나는 그래서 이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지덕지예요. 그러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떤 하나님이 있습니까? 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거 안 믿으면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생 전체를 보시고 상 주신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헛되이 버리지 않고 상 주신 하나님. 주님이 상 준다고 약속하시니까 받을 자격 없지만 믿음의 바톤을, 우리 할머니가 붙잡았던 바톤을 붙잡고 지금까지 저도 달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도 참 헛되지 않는 수고를 열심히 하는 교회 중에 하나인 이 교회에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참 즐겁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